사도행전은 소위 별명이 하나 있는데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삶의 분기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능력 충만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로 성령 받아가지고 확 뒤집어지면 세상 즐거운 것 못 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머뭇거리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내어놓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기보다는 아직도 내게 힘이 들어가서 그냥 위로 정도로, 그냥 종교 정도로, 관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갇혀있는 이 두려움을 너희들은 뛰어넘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갈등과 대립과 반목에 있는 질시가 있는 사마리아 땅을 뛰어넘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너희들은 담대히 나아가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50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0일간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잖아요. 열흘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주님 그래서 승천하신 모습을 멍하니 그들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신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어요. 이때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것도 충격인데 승천하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혼돈이 존재하는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한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여러분 나의 사상체계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 삶의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주님이 계시면서 지상명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승천한 것을 보았어요. 다시금 주님이 오신대요. 재림의 자세와 신앙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일,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있고,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충격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에요. 승천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서는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템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와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먼 길서 오다 보니까 양이나 또 짐승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결국 성전 마당에 그걸 미리 준비해서 파는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비리가 발생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성전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지배하는 이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템플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태동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이 다락방은 단순한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머물던, 자주 가던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자주 가던 그곳은 누구와 함께 간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간 곳이. 주경가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대단히 협소한 장소는 아니에요. 넓은 장소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120명 넉넉히 앉을 수 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는데 참 감격스럽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듯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거예요. 더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한 자리예요. 이러한 곳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 다락방이었어요. 구약의 개념의 템플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동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태동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데, 모여있는 이 제자들, 여기에 있는 120여 명의 무리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혼돈된 자리예요. 왜요? 그들은 어느 면에서는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와서 머물던 장소가 다락방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120명이 모인 이 자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신 것을 보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0명이 모인 것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모여있는 자리라, 이러한 말이에요. 이들은 두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두려움과 불안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증인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주목해 보면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모여든 여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이루시는 그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한 자들 같았지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태동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당백이 모여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분량품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순종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며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날 때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 여기 더불어는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뜻은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증인된 삶에 기꺼이 우리가 쓰임받자 결단하는 그 기도가 이 현장이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순종하며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현장이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템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주님이 세우는 교회의 새로운 체계, 새로운 가치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태동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능력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배반자요, 비겁자요, 도망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앞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토해내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떠나갔어요. 이 허탈한 상황 속에서 120문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동시에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목회할 수 없다고 맨날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기도로 새롭게 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의지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2020년도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한 일 있을 때는 찬송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믿어야 됩니다. 기도가 믿음임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기도하는 삶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면 내가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힘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 먼저 바꿔주더라고. 내 마음 분노도 녹여주고 내 마음에 여유도 생기게 되고 오죽했으면 상대가 그랬을까 이해하게 되고 별거 아닌 것, 인류 구원도 아닌 것, 찌질한 것 가지고 이렇게 속상했나 생각도 하고 건너뛰게도 되고 포용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세상을 바뀌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역사하셔요.
교회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기도는 마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기도는 마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아멘. 똑같은 사람이 손에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고 200만 원을 벌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200만 원을 벌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200만 원을 딱 붙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웬 떡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야, 기분 좋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야. 또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런 것이 마음의 증거가 되고 고백이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똑같은 돈 200만 원이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할 때 이 수고의 떡을 먹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믿음의 증거,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다시 한번 마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